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요, 더뎌도 믿음은 자라난다입니다. 민수기 20장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등장인 겁니다.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기서 첫째 달에라고 하는데, 첫째 달은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그 해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이 끝난 겁니다. 새로운 40년 되는 그 첫째 달에, 그래서 민수기 19장부터 20장까지는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38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 광야에 40년 있었죠. 한 1년 좀 넘게 시내산에 있었고 광야에서 38년 돌았고 이제 그렇게 40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그 경계 지역 신이 아니라 정확히 하면 진이에요. 진 광야 가데스에 도착해서 거기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다시 앞에 둔 겁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누나야 미리암이 죽고 또 그 40년째 되는 5월 1일 날 첫째 딸이죠. 미리암이 죽었죠. 5월 1일 날에는요 호르산, 그 가데스에서 북동쪽으로 한 20km 쪽 올라가면 호르산에서 모세의 형 아론도 죽습니다. 즉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고 민수기 20장부터는 이제 출애굽할 때 20살 밑에 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겠다 약속하고서 종살이도 내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왜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믿음이 없어서였죠. 믿음이 없어서. 즉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말처럼 그래서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전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고 다 죽고 지금 38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2세대에 향해서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얘네들은 그런 믿음이 있을까라는 거죠. 1세대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왔으니까 그럼 2세대는, 이 젊은 세대들은 믿음이 그럼 있을까라는 게 문제죠.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21장 우리 1절입니다. 21장 1절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 40년이 끝났고 광야 40년이 끝났고 이제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 올라가려고 가데스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네겝에 사는 아람왕, 이 네겝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이야기해요.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네겝이. 그러니까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올라온다고 이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공격해서 이스라엘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겁니다. 보면 보세요. 그래서 아다림길로 이스라엘이 올라온다라는 이 아다림이 뭐냐면 정탐이란 뜻이에요. 정탐꾼의 길입니다. 즉 38년 전에 가데스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지나갔던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전체가 가나안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 지역에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살던 그 왕이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해서 뺏은 겁니다. 몇 명의 포로로 잡아간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38년 전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적을 만났는데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고 오늘 이스라엘 2세대는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오. 자, 21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38년 전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정탐꾼 보내고 지레 겁먹고 우린 절대 쟤네들 못 이겨.
그러면서 여기는 삼키는 땅이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먼저 공격을 받았어요. 져서 몇 사람까지 포로를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자, 뭐 애굽 가자라고 안 하죠.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르되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라. 뭐예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제 믿는 겁니다. 심지어 뒤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 복수의 원문으로 성읍들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이 멸하리이다가 돼 있는데 단순히 죽여버린다, 없애버린다 뜻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람이라 그래서 신에게 헌정하여 다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멸하는 게 아니에요. 화나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정하여 다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얘네들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혹시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싸워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00%다 바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승리니까요. 이런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들이 있기를 정말 소망했거든요. 첫 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근데 별로 안 그러더라고요. 자, 받으면 뭐 10분의 1이든 10분의 2든 얼마만큼만 헌금해요, 하나님께. 나머지는 그냥 나 쓰고 싶은데 써요.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나 나도 열심히 한 달간 일했잖아요. 나도 냈을 거 많은데요. 그러나 내가 취직한 것도 이런 기회를 얻은 거, 건강한 거,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거, 이런 모든 상황, 모든 게 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첫 월급을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한테 선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삼키는 땅이었어. 애굽으로 가야 돼.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니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서원하며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도 기특하고요. 승리하면 이건 우리가 잘 싸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다 전쟁 전리품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것도 대단하죠. 그리고 부모들 세대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라요. 이들이요, 믿음의 눈이 이제야 38년 만에 뜨인 겁니다. 자, 그러자 당연히 그들의 그던 소원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우리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믿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서원한 대로 그 성읍들을 다 멸하니라, 즉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그래서 호르마라고 하죠. 호르마 뜻이 뭐냐면 멸망이란 뜻이에요. 다 멸했기 때문에 호르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르마가 오늘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38년 전에도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민수기 14장 43절 45절입니다.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38년 전에 정탐꾼 보내고 안 돼, 40년이야 너네 믿음 없어서. 그 말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올라갈게요. 가나안이하고 싸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마. 난 너희와 함께 하잖아. 40년간 돌아야 된다니까 갈 거예요. 가나안에 올라갔다가 박살나죠. 그래서 도망쳤던 곳이 호르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곳, 똑같은 적, 똑같은 상황,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전과 이후, 38년 전과 후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제가 호주에서 영주권 가진 어떤 형이 어느 날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상현이 너만 편애하는지 널 보면서 화가 난다고 저한테 막 투덜거리는 겁니다. 자기가 너보다 호주 먼저 왔고 나는 영주권도 받았고 나도 열심히 살고 있고 나 예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네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가득한 게 보이는데 왜 내 삶은 나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늘 사는 게 궁핍하고 어려운지 너 보면서 하나님 때 화가 난다고 억울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래서 저도 그 형님한테 정색하면서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형님, 만약에요, 형님하고 제 삶에 똑같이 역사하시고 축복했다면 제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님은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민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잖아요. 남들처럼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상식적으로 늘 살아갔을 뿐이지 한 번도 가정, 직장, 사회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이 뭔지 묻거나 성경 말씀대로 정말 될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던 거죠. 하나님이 편애하는 게 아니라 저를. 제가 주님 뜻대로 호주 와서 살기 위해 이 현실을 진짜 비현실적인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얼마나 날마다 내 권 포기하고 내 권리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몸부림쳤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형님이 아시면 그렇게 말씀 못하세요. 형님도 저랑 똑같이 그렇게 남들한테 미쳤다 욕먹을 만큼 믿음으로 기회를 살았더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오히려 억울해요 라고 제가 정색하면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나이아가라 폭포수 같다니까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쏟아붓고 계시다라는, 한시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얼마만큼 부으시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나이아가라의 폭포와 같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과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냐 안 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냐 안 믿냐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는요, 부모들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적, 똑같은 상황,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전혀 다른 현실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그들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의 승리가 얼마 가지 못해요. 보세요. 자, 4절입니다. 4절, 21장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 20km. 그 아론이 죽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로 가려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돔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가면 가깝거든요. 그런데 에돔이 길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더 광야 밑으로 다시 돌아서 에돔을 둘러서 가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다. 원문으로 보면 마음이 상하다가 아니라 영혼이 짧아졌다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38년을 기다렸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눈앞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그냥 통과하면 가면 되는데 갑자기 아니야. 얘네가 싫대. 다시 남쪽으로. 뺑 돌아가자고 하니까요.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자니까 마음이 조급함에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새 그 조혜련 박미선 연예인 두 분이 그 이스라엘 성지 탐방하는 유튜브 찍으셨더라고요. 방송을. 거기서 보니까 이 박미선 이분이, 이 권사님이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이 조혜련 권사님이 이렇게 다리가 다쳐서 차를 타고 광야를 돌았고, 박미선 분은 실제로 광야길을 걸어보자고 한나절 제가 알기로 한 3시간 정도 걸은 겁니다. 한낮에 광야를 한 3시간 걸었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뜨겁고 정말 황량한데 피할 곳이 없고, 돌착밭이라 다리도 아프고, 내리막길, 언덕길을 계속 광야를, 그러니까 3시간 없고 거의 탈진하듯이 만나서 나 살아왔어.
한나절 걷고 중내산에 하는 거예요. 광야길이. 그러니 에돔 지역의 그 땅을 뺑 한 나라 경계를 돌아서 38년을 광야를 돌았는데 거길 다시 가자고 하니 가나안 땅 남부에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불평이 나올 만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불평하나 보십시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38년 전 자기들 부모가 했던 원망과 똑같은 불평 원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가 달라졌어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38년 전 부모들이 했던 원망과 똑같은 원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면, 자, 38년 전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자, 민수기 14장 38년 전 부모들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예전의 조상들은요, 원망할 때 대상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지금 이 세대는 원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즉 부모들 눈에는요,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만 보였어요. 항상. 그런데 이 세대는요,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해요. 얘네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모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대상이 눈앞에 보이는 모세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원망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원망의 대상이 될 만큼 사실은 똑같은 원망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들한테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모습, 똑같은 불평을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눈은 뜨렸어요. 하나님 보는. 그래서 이후에 이 원망 이후의 백성들의 모습도 부모들과는 달라요. 그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징계하시죠.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은요, 광야에 서식하는 붉은 반점이 있는 독뱀인데 물리면 몸이 불타는 것처럼 열이 나고 아프대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열로.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열로 죽습니다. 자,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 불평에서 늘 맴매 맞았어요. 그런데 매를 맞은 후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 건 처음이에요. 1세대 부모들은요, 죽을 만큼 맞아도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아, 목말라 죽겠는 걸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먹을 게 없어 배고픈 걸 뭐라고 얘기해? 늘 이런 식이었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한 건 누가 회개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늘 엎드렸어요. 쟤네가 죄 짓고 불평하면 늘 엎드린 건 그들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지금 잘못했어요.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중보했어요. 늘 그런 식이었어요. 부모들은. 그런데 이 세대는요, 달라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누구나 불평이 나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매를 딱 하나님 때리니까 뭐예요? 곧바로 엎드려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역시나 하나님이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죄를 졌어요? 원망 불평하는 죄를 졌어요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역시나 무슨 죄를 졌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원망하는 범죄. 그리고 그럼 이 맴매를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달라졌죠. 그리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렸듯이 지금 이 불뱀한테 물려 죽어가는 상황도 이 지역이 뱀이 맞나 봐. 재수 없는 우연인 애가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원망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이런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걸 믿기 때문에 모세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약 찾아주세요.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뜨인 겁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내가 요즘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겼어. 죄를 졌어. 그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깨달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래서 회개하고요, 다시 주님, 내가 주께 돌아갑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해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저는 알겠어요. 그분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 제 눈에는 알겠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억울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교회도 안 빠졌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날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잘못했는지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회개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그러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왜? 주님이 지금 날 억울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은행을 찾아다니든 병원을 찾아다니든 막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연락하고 찾아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괴로워서 술 마시고 미치겠네 막 괴로워할 뿐이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무슨 죄를 졌는지도 알고 회개도 하고 살려달라 기도도 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 만났는데도 주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불평 원망하지. 즉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요. 비록 힘든 상황 만나니까 불평 원망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모습과 반응 자체가요.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당연히 그 믿음의 소리에 어때요? 응답하시겠죠. 믿음의 회개에 어떻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자,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그 불평 원망하면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막 대적할 때 하나님이 심판했죠. 땅도 삼켰고요. 백성들을 막 쳤어요.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는커녕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세 아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잖아 라고 막 오히려 더 계속 분노하고 반항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14,700명을 죽이시는 겁니다. 매 맞았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심판을 멈췄는데 역시나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니었죠.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회개하면서 아론이 향로에 향을 피워서 그 하나님의 전염병이 쫙 퍼져가고 있는 중간에 백성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향을 피면서 주님 이들을 속죄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심판의 맴매가 그치고 끝난 겁니다. 즉 백성들은요 죄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회개하지도 않고요. 속죄받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다 대신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보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백성들은 끝까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대표 기도해서 아론은 등장 안 하죠. 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대표 기도해서 그 심판을 멈추고 살려주기는 게 아니죠. 불뱀의 심판이 멈춘 게 아니라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백성들한테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해. 너희들 중에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거야 라고. 여러분, 노뱀을 쳐다봤다고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난 실제로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쳐다봤다고 산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각자 바라보면 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즉, 살고 죽는 걸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게 하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며 사는 거고요. 안 믿고 안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백성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뭐 장막에서 기어 나왔겠죠. 기어 나와서 쳐다보이는 잡범을 바라보고서 사는 겁니다. 즉 뭐예요? 믿음이 있는 세대인 거예요. 각자의 개개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세대인 겁니다. 부모들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구원하실 방식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후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이스라엘 2세들은요 계속해서 부모들과 달리 믿음의 모습과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늘 믿음 없는 내 모습, 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목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밖에 안 되나? 믿음이 자라자고 성장하는 내 모습에 늘 절망할 때가 있고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 모습 볼 때마다 이 정도면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너질까?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더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생길까? 저를 보거나 여러분들을 보거나 믿음 없는 모습에 숨막히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절망스럽고 도대체 언제나 믿음이 성장할까? 잘하기는 할까? 그런 절망감.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믿음 없고 하나님이 별걸 다 보여줘도 안 됐었는데 38년이라는 광야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시간이 한 40여 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불평했겠죠. 그러나 완전하진 않지만 분명히 이전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뜨인 믿음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더뎌도 믿음은 자라난다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어서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제 자신을 답답하면서 목회자로서 답답하는 그 모든 숨막히는 거, 이걸 계속해도 되나? 정말 믿음이 성장할까? 성장해. 38년, 40년 가면 성장하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별로 특별하지 않죠. 매일 세끼 먹는 맨날 그 밥에 그 반찬이에요. 우리 애들이 보면 언제 크냐. 어제나 오늘 별로 안 큰 것 같죠. 그런데요. 날마다 하루 두 끼, 세 끼 먹는 그 밥을 똑같은 밥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데요. 10년이 지나고 10년 1년, 2년, 5년, 10년만 지나면요. 진짜 빠른 세월이 시간이 그런 만큼 정말 자라나죠. 어른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도 참 내 믿음이 옛날하고 작년과 올해와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그 자리 같아서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먹는 그 밥의 그 나물, 날마다 말씀 보는 그 조금 말씀, 날마다 예배, 날마다 기도, 날마다 작은 일에 순종, 매일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주님 바라봐도 안 되네 싶지만 그렇게 5년, 10년, 38년, 40년 매일 주님 바라보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 모습 보면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내 모습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린 내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왜 그 모양일까? 여전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눈이 뜨이기까지 완전하지 못해도 38년, 40년의 시간 동안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양육시켜 나갔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책망하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딜지라도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를 보며 절망하기보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38년, 40년 내 믿음을 키워나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한번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